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 전체에 대한 내용. 이게 스토리가 하나여가지고 42장부터 44장까지 볼 건데요. 우리 44장 44장 좀 길긴 한데 2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냥 25절부터 끝까지 44장 25절부터 끝까지 42장 43, 44장 다 다룰 건데요.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 수올로 내려가게 하려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지임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요셉의 인생이 변화시켜져 충만하게 되고 총리로 세워져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고 그 꿈 그대로 풍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다스리는 땅에 풍년을 허락하시고 또 요셉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지배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시절을 잊어버릴 만큼의 아버지 복된 삶을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쌓아둠으로 그 애굽의 전체를 구하여 내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고 또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그에게 모든 짐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가죠. 제 예상에는 1월 첫째 주까지 해야지 끝나는 저거긴 한데, 그래도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는 이제 요셉의 다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들 좀 살피면서 42절부터 42절까지 먼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 스토리가 아주 재밌고 맛깔나게 설명하면은 설교 길어지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좀 짧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러 너희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곡식이 없었던 거죠. 저 야곱의 집안에도 이제 흉년이 전국 여러 군데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 없었어요. 곡식이 없었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네들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다만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았죠.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베냐민이 혹시나 죽을까봐.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어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래서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 17이었고, 지금은 총리가 되게 30살이고,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있었으니까 37, 그러니까 그때가 20년이 지난 거야. 20년. 거기에 이제 흉년이 몇 년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람이 바뀐 거죠. 17살 때 본 사람이 30 중반 때 본 거니까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어른들은, 그때 형들은 다 성인이었고, 어른들은 얼굴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저 보면은 놀랄 거예요. 막 그런 느낌이죠.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까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꿈도 벌써 20년 이상, 23년 혹시 이상의 전의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이 본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탐꾼이다. 예. 그러면 이제 곡식 사러 왔는데 형제들이 되게 황당하겠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서 어디 형제를 다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내냐? 우리는 다 형제다, 형제다. 그냥 곡식을 사러 왔다. 그랬더니 또 요새 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제가 우리가 12형제고,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동생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후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집에 막내도 있고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증명해라. 그러면 그 막내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옥에 가둬요.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막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풀어준 다음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막 서로 말해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온 거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통역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통역을 세울 필요가 없죠. 통역 세울 필요가 없어. 다 알아듣는 거야. 그들이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 지금 위기를 닥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써 20여 년 전에 일들을 기억하며 죄를 기억하며 그때 우리가 요셉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20년이 넘어선 일이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형제들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두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 여기서 잡혀야 되는 건 르우벤이에요. 원래 첫째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사실 잡혔어야 되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근데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은 잠깐 있다가 살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없어지는 동안 유다가 팔아버렸죠. 유다가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고 그때도 아마 르우벤이 그랬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책임을 져야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르우벤이 아니라 이 시므온이 약간 주범으로 시므온이 주범으로 그 자리에 지키고 나머지를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있는데 자루에 보니까 곡식도 있고 돈도 있어. 곡식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좋은 마음으로 형제들이라 돈도 그냥 다시 내줬을 거예요. 내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죄를 지었기에
돈을 갖고 오고 곡식을 다 갖고 온 게 마치 우리가 훔친 것처럼 돼버릴 것 같은 상황에 두려웠어요. 곡식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제들은 이 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자세하게 해요.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했죠. 갔는데 자기네들 그 영탄꾼을 몰아서 우리가 뭐 형제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고, 우리가 다음에 갈 때는 막내를 데리고 와야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화가 난 거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그때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못 보낸다 나는. 이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베냐민마저 너희랑 보내서 베냐민마저 죽으면 수월에 내려가게 합니다. 이거는 나도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곡식을 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시몬을 데리러 못 가요. 결국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근이 풀릴 기미가 없어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먹었어요. 이제 끝났어. 그래서 또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한테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야곱이 이야기해도 형제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가면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시몬을 놓고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려면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안 데리고 곡식을 거두러 가면은 정탐꾼인 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확실해져서 다 죽을 거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쉽게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마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다가 설득하기 시작하죠. 유다가 설득해요.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득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거고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가 죽게 될 상황이 와도 내가 대신 죽겠다. 모든 죄를 내가 지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야곱은 선택권이 사실 여기서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여기서 어쨌든 죽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도 시므온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든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귀한 거를 다 가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가서 예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나무 복숭아와 우리가 이 동네에서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를 만나서 잘 이야기하고 시므온만은 죽지 않게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것을 들고 이제 아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가지러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짐승을 잡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환대하기 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읽어 오셨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위해서 지난번에 받은 돈도 그대로 가지고 와요. 돈도 가지고 오고 그 바칠 물건도 가지고 오고. 이 요셉은 또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살아서 잘 계셨냐?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애를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옵니다. 요셉은 아마 동생을 보지 못했던 약 20년간의 순간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유일한 형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가 하나죠. 한 분인 거야. 그 자식이 딱 요셉과 베냐민 뿐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본처요. 본처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 없어. 근데 요셉에게는 베냐민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동생인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는 동생. 그래서 그 형제를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갈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을 따로 마련했고, 그 상을 따로 마련한데 이렇게 누구 앉으라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나이 순서대로 배정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면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 5배를 주면은 기쁠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기쁨의 표시를 한 거죠. 더 사랑한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환대를 받으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시므온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다시 곡식도 사서 고향으로 가려는 찰나에 또 요셉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장난을 좀 치죠. 또 장난을 쳐요. 요셉이 44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이 청년은 그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요셉의 은잔을 넣게 했어요. 이때 은잔은 점치는 도구래요. 점치는 도구. 그래서 점치는 도구를 귀하게 여기는 점치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넣고 보낸 거예요.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나귀를 보내요. 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멀리 너무 멀리 가는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갔어요.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니네 왜 우리가 이렇게 환대해서 잘해줬는데 왜 악하게 우리를 대했냐? 그 악하게 대한 게 뭐냐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쓸 너희가 가져갔다. 이렇게요. 너네 진짜 악하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은잔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거든. 당신의 종들 중이면 당신을 높이는 거죠. 우리에게서 발견되거든. 누구에게서 발견되거든 그를 죽이고 우리는 모두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죠. 호기롭게 얘기를 해요. 말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이 좀 달라지긴 하죠.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를 하여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했으면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거잖아. 계속 없으니까 뭐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돼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질러놓은 말도 있고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베냐민은 어땠을까요? 형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진짜 안 했다. 우리는 이런 일 없었다. 근데 이제 형들은 사실 믿기가 어렵죠.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죄를 졌구나 찢고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말한 대로 그는 죽고 우린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일 없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그 베냐민만 우리가 종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한참 동안 얘기해서 제가 대신 그럼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의 스토리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 시점에서 그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그 독백이라고 그러나요? 독백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고 스토리죠.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대했을까? 요셉이 왜 이렇게 대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심한 약간 복수를 한 게 아닌가. 나도 고생했으니 너네도 고생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었다. 이렇게 잊었다. 41장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좀 구원과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42장 21절부터 24절에 자신들이 범죄였음을 사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42장 21절 24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사실 20년이나 더 지난 일들인 거예요. 이 일이 20년이나 더 지난 일들인데 사실 형제들은 애굽에 그 곡식을 사러 오면서 지금 요셉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말할 수 있어요. 되게 황당한 얘기죠. 2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정탐꾼으로 몰렸다고 오해받았다고 23년 24년 전에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판 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형제들은 그 요셉을 팔아서 자기네들은 좀 더 평안하게 살았던 그 순간을 사실 조금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애굽 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동생을 애굽에 팔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 일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아주 큰 죄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알았을 거예요.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럼 형제들이 아주 심했죠. 그때 구덩이에 넣어놓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형제들이 뭐 했어요? 기억해? 밥 먹었잖아요. 옆에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상인들 지나가는 거 보고 유다가 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동생이 애걸복걸 하는데도 본인들은 모른 체하고 20년이 넘은 순간에도 사실은 그거를 잊어버릴 수 없었던 거죠.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알아들었잖아. 다 알아듣고 방에 가서 울죠. 요셉은 형제들이 지금 그래도 그 일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 약간 이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죄를 지으면 사실 고통이 남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사실 마음이 심히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불신자한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신어놨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힘들어해. 그런데 그들은 약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랬을 때 이제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살아가죠. 이걸 가지고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지. 예. 죄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아서 이제 죄와 먼 사람인데 이제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죄를 져서 누구한테 죄를 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괜찮고 죄를 지는 게 좀 재밌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이제 양심의 화인마들 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죄라는 것은 죄와 사망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계속 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괜찮아 보이던데요. 다른 사람들 뭐 잘 살고 뭐 괜찮아 보이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 화인을 맞아서 주를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는 사람인 거고. 아니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죄를 짓게 되면 그 고통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을 때에 계속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래서 해결하라고 나와요. 죄를 지면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걸로 이야기하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볼까요? 4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는요 왜 이런 얘기를 유다가 했냐면 유다가 나오냐면 사실 유다를 그러니까 동생을 판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가 아이디어를 냈죠. 야, 죽이는 거보다 팔아서 돈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유다고. 그때 유다는 동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 동생을 팔아서 돈이라도 벌면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시므온이 잡혀 있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신의 담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동생을 살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보내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입성해서 식사할 때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오해도 풀렸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도 했고. 그런데 44장에 돌아갈 때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거죠. 그리고 도둑으로 몰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이 형제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상황을 살펴봐요. 베냐민은 이제 야곱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베냐민이 막내예요. 요셉도 막내. 그 위엔 다 형들이죠, 형들.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종으로 두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돈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와 팔았던 동일한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형제들이 나를 팔았죠, 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남겨두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을 그렇게 던졌으니까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잔을 가져갔던 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네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평안히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쟤만 종이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를 보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전에 내가 그때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후회하며 회개를 하고 있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그들이 또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거죠. 동일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 어쩔 수 없구나. 그 옷이라도 찢어서 다시 줘라. 아버님한테 또 그렇게라도 얘기하게. 그렇게 해서 가서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 얘기한다니까요.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서 살아라. 요셉을 팔 때는 그 형제들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팔고 옷을 찢어서 가지고 가고. 누구만 불편한 거야? 아버지와 요셉만 불편하게 되고 자기네들은 편하게 산 거죠. 몸들은 편하게 산 거지. 그럴 때 그 팔았던 유다가 아주 길게 지금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단일 본문으로 한 사람이 연결해서 이야기한 제일 긴 본문이라고 해요. 어디냐면 18절부터죠. 18절부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입니다. 그래서 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부터 쭉 설명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제일 길게 설명해, 차근차근 설명해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노안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아들이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데려오지 않으면은 자기를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냐민을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29절이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친절을 설명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를 죽게 하는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지금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나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의 종 당신의 종 저에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셨어.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명확하게 뉘우치고 똑같은 상황에서 동생을 살리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실 이들이 이제 다 애굽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회개와 회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큰 스토리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적으로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뭄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야 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죠. 근데 살려낼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회심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아직 구원받기 전의 시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심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회심하여 자기를 돌이키는 모습을 지금 이 형제들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울 때 여러분, 오가가 뭐죠? 오가가 뭐야? 믿음. 믿음 파트의 세 번째가 뭐예요? 참된 믿음의 근거인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근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참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 회심의 장면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와 회심은 뭐예요? 돌이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때 그 시절에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돌이켜 동일한 상황에 왔을 때 또다시 그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동생을 살리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항상 그랬죠. 참된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회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의 참된 근거를 회개와 회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확정하고 확신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신자로서 신자가 되었구나라고 확증하며 참된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근거는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비춰짐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이 동반하냐면 이전에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모습이 죄인이고 그 죄인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절이 그립다기보다 정말 그때 너무 잘못을 많이 했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작은 죄를 지을 때 돌이켜 주님한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죄와 힘써 싸우며 또한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려 할 때 그것과 힘써 싸우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기도 생활하고 적당히 말씀을 읽고 나 그래도 예배를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는 안 해도 되나? 아니죠. 사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신자가 해야 될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냥 태도이죠. 태도이죠. 사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동일한 주를 알지 못했을 때의 동일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을 때 그때의 선택과 지금의 선택이 다르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로 예수 안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이 아주 처참하고 그 시절이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잘 나갔는데 이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거든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옛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하며 성실히 그리고 착하고 선을 행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니면 옛날에 그때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날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눈물 흘려 기도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으십니까?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죄인이었던 때와 지금 한결같으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했던 때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동일하다면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인가? 그때에 불의하고 불충하며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너무 편해서 그것이 아무런 회개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했던 때의 삶이 그리우십니까? 아니면 그때의 버릇이 여전하십니까?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려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게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예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아직 즐겁게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이전의 습관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면 신자로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심 가운데 서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려고 힘써야 되고, 이전에 불의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고 착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 가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돌이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심이 마시고, 또한 교회가 그 죄에 대한 모습이 보일 때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